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고 기록을 합니다. 담당하셨다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네넨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제단에 희생 제물을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담당하다 하는 말은 제단에 희생 제물을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계속 잡아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은총의 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잔이 죄 사함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마시는 포도주,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에 또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성찬식에 참여하며 마시는 이 포도주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우리가 그것을 마실 때 우리들이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고 또 되새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씻어주는 보혈의 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배우 출신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주님의 순환이 영화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멜 깁슨이 자신의 전 재산 3천만 달러를 들여서 이 영화를 제작했다 그래요. 영화 만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헐리우드에서 최고 배우로 각광을 받던 시절에 멜 깁슨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과 마약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어느 날 창밖으로 뛰어내려 죽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가운데 그런 절치절명의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통의 자복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는 정말 나쁜 죄인이다.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구나.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순환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멜 깁슨은 그 영화를 무려 12년 동안 구상했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을 감독하다가 일어난 일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화를 제작하는 일에 임하는 우리 자신들이 모두 다 정결해야 했기 때문에 촬영하는 동안 매일 오전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촬영하려고 하면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영화에 종사했던 스태프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팀 멤버 가운데 무신론자도 있고 모슬렘도 있었는데요. 무신론자, 모슬렘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들을 저주로부터 막아주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 모든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 것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예요.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의 장자, 그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일 때에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의 절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막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저주를 막아내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유럽에 패스트가 돌았습니다. 우리 코로나19와 같은 패스트가 돌았어요. 감염되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병입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도 패스트가 번져서 삽시간에 그 도시가 죽음의 도시로 변합니다. 의사들도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들도 소용이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패스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묘안을 냅니다. 패스트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해부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패스트로 죽은 사람의 몸을 해부하면 그것으로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의사들이니까 그렇지, 거기에서 그 균을 잘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럼 누가 패스트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겠는가 하니까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패스트 환자 수술해가지고 그 균이 옮기면 금방 죽는 거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걸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기용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서는 거예요. 기용이라는 의사가 나서서 이 의사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 시체를 해부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패스트에 관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패스트에 전염돼서 12시간 만에 기용이 패스트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용의 희생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프랑스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지켜내 주신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 주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부터 막아주신 주님이 되신다. 사순절의 절기,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위하여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죽고라는 말도 아포케노메노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제거하다, 옮겨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히 옮겨졌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 지은 사람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제물로 옮겨짐으로 그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죄범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죄가,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죄를 방치하거나 죄를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안다면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야 돼요. 죄를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온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내 딸이라 행복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영주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김영주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 무슨 크리스찬이죠? 우리도 많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크리스찬. 다른 날은 절대 교회 안 나오는, 주일만 성도로 사는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다 공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수요 예배도 회복하고 구역 예배도 회복하시고.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은 면한 거예요. 새벽 제단도 회복하시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딸 혜니가 자폐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매일같이 딸이 자폐 증상 진단을 받게 되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기도 간구하며 살게 돼요. 딸을 고쳐보려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납니다. 장애아 둔 가족으로 타지에서 그 삶이 정말 외롭고 서러워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혜니가 짐이요 커다란 부담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혜니가 내 삶의 선물이 되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혜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고난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건져 구원해 주셨어요. 마귀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역경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나무에 침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로 살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의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의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나음을 얻었다. 이아데테라는 말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을 얻게 된다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사야가 벌써 오래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멀리 내다보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이사야 예언이 성취됨을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채찍에 맞는다 하는 그 현장도 베드로는 목격을 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 고난당하신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채찍을 언급합니다. 채찍, 여러 번 설명드렸죠. 쇠지각이 달린 가죽 채찍이에요. 채찍에 맞을 때마다 맨살이 드러나고 살점이 뜯겨나갑니다. 가죽으로 맞은 잔인은 금방 죽은 피가 고여서 검게 만들어지는 정말 가혹한 도구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런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까? 바로 영과 육의 죄의 상처를 입은 우리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고초를 당하셨어요. 인간이 지은 죄가 예수님의 몸에 당신 노예들에게나 볼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긴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 주님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다 참아내고 견디어내신 거예요. 우리 상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 죄인 취급을 받으셔야 했고 피를 흘릴 만큼 맞으셔야 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셔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교회로 약 5만 명 정도가 모인다 그래요. 조엘 오스틴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조엘 오스틴 어머니가 1981년 12월 달인데 몸이 좀 좋지 못해서 병원에를 갔더니 병원 의사가 아니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사모님, 간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몇 주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천천병력 같은 시한부 선언을 받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고 아파서 과로해서 그러거니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늘이 무너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그 남편 목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 존 오스틴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의 뿌리를 저주하노니 내 아내에게서 떠나라. 그 순간 사모님이 아멘, 나는 암이 치료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4차원 영성을 적용해서 그 생각을 바꾸고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래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가져다가 걸어놓고 얼마나 젊을 때예요. 그때 그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될 것이다. 건강이 회복된 모습을 그려내는 겁니다. 가족들도 불러 모아놓고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여겨서 절대로 옆에서 나를 부축해서는 안 된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활동하면서 믿음으로 질병과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치료에 관련된 말씀을 40개를 뽑습니다. 40개를 뽑아서 집안 여기저기 붙여놓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했다 그래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외치고 또 외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몸이 쇠약하여 바싹 말라서 죽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 날 가까웠다 하는 그날에 오히려 건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식욕이 돌아서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지 잘 먹으니까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몇 주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몇 주 만에 완전히 치료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44년이 지났어요. 올 12월 달이면 만 44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93세이신 사모님이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은혜를 간증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모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영과 육에 나음을 주신 좋으신 주님이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모든 영혼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나음을 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절기 순환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은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친히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 모든 영과 육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돼. 가정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 세상 속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돼.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직분의 십자가, 그까지 우리가 잘 짊어지고 우리 주님의 승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